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이 영상을 제가 우리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어요. 청춘 찬양단이라고 부르는 거 보셨죠? 그 청춘 찬양단이라는 제가 그 CCM 팀을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만히 무슨 사역을 하나 봤더니 시골교회 같은 데 가서 이제 어르신이 많은 교회에 가서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곡 자체가 어르신들이 들으면 아는 곡을 하겠죠. 요즘 곡을 안 하고 옛날 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르신들의 연세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많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눈도 잘 안 떠지고 손도 이렇게 드는데 보면 다 관절이야.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 어르신 세대가. 그런 흔적이 있는데 막 고생한 흔적이 몸에서 느껴지는데 저희 아버지가 고향이 덕적이거든요. 덕적 교회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유심히 봤을 거 아니에요. 덕적도 교회도 이분들이 찬양으로, 여러분 섬 사람들은 엄청 부지런해요. 섬 사람들은 한량이 별로 없어. 왜요? 겨울에 보통 농사 짓는 사람은 쉬어요. 근데 섬 사람들은 겨울에도 바빠요. 그러니까 봄, 여름에는 농사일 짓냐고 바쁘고 밖으로 나가질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자 심어 먹어야 되고 쌀 심어야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벼농사 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겨울엔 뭐 하냐면 바닷가로 나가서 굴도 따고 그 바다에서 나오는 생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먹고 사세요. 그러니까 4계절 내내 바쁜 동네가 어디냐면 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섬 사람들이 도시 나오면 이길 자가 없어. 왜? 그들의 부지런함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섬에서 평생을 제가 그게 막 보이는 거야. 이분들의 손 보고 눈이 안 떠지는 그 어떤 피곤함을 보고 저분들이 낚싯배를 할 것이고 농사를 질 것이고 겨울에는 굴을 딸 것이고 평생을 그렇게 일하시니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마디마디가 굵은 거예요. 그분들이요, 두 손을 이렇게 들고 두 눈을 콕 감고 찬양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거예요. 제가 감동이 그 앞에서 인도하는 애들한테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 부르는 어르신들이 부르는 그 진지함과 순수함에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띄워드린 거예요. 요즘 청년 집회들 가보면 찬양 전주 시작할 때마다부터 걔네들은 이러더라고요. 그잖아요. 찬양 전주 시작하는데 벌써 이래. 그리고 어떤 애들은 울어 벌써. 그래서 내가 참 은혜를 받았어. 왜냐면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나올까? 그것도 물론 은혜가 스러워요. 근데 그런 모습 보다가 이 청춘찬양단이라는 찬양팀이 함께하는 이 어르신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주는 감동은 세월의 감동인 거야. 세월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노인도 뜨겁구나. 할렐루야. 노인도 뜨겁구나. 네. 내가 이거를 확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노인이 뜨거우니까요, 보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그 찬양단이 진짜 사역을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골에 소외된 시골교회들 다니면서 그렇게 노인들의 마음을 막 달래주고 또 다시 불릴 듯이 막 일으키고 정말 그런 사역을 계속하면 좋겠다. 제 마음에 기도가 되어지고 중보가 되어지고 응원이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영상에서 보이는 노인들의 주름을 보니까 깊지 않은 분이 없어. 태양에 안 끌리신 분이 없어. 그 뭐예요? 세월의 흔적이죠. 세월의 흔적이에요. 인생 살면서 거친 풍랑, 거친 환경 이런 식으로 버텨온 훈장이에요. 요즘 도시에 가면은 막 이거 볼톡스 맞고 펴가지고 말이죠. 어르신들 보면 팽팽하잖아요. 그런 얼굴과의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깊이 패인 주름 속에서 나오는 그 정말 뜨거운 찬양이 주는 은혜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내가 거친 풍랑과 거친 환경을 버텨온 훈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버팀에서 나오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한 소절이 감동이 먹먹하게 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산다는 게 참 그리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에. 여러분, 살아보니 어때요? 인생이 만만할까? 살아보니 어때요? 여기 뭐 20 몇 년, 30 몇 년, 또 많게는 뭐 70 몇 년 사신 분들이 있는데 산다는 게 다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은 인생에서 뭐가 가장 어려우셨어요? 어떤 이는 물질적으로 평생 어려운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건강, 몸이 약해서 평생 어려운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서 어렵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늘 편안하지 않아서 불행해서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 병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지체적으로 부자연한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또 어렵고, 뭐 다양하죠. 너무나 다양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계속 인생은 그렇게 삶과 죽음에서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병원에 가면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안병동에 가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80세 이상의 3분의 1이 암에 걸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푸드들을 만들고 좋은 것들을 개발해도 그건 막을 수가 없어.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렇게 막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얼마 전에도 거의 90세 다 되는 아는 전도사님 어머니가 이 설암이 걸리셔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마음이 계속 쓰여요. 괜찮으세요? 보기만 괜찮으면 어머니. 근데 또 의외로 또 잘 이렇게 절제가 되고 또 이렇게 퇴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도 모르죠. 인생은 모르잖아요. 어쨌든. 그런 두려움과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오셔서 쉼이 돼요?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주일날 집에 가면 굉장히 피곤함을 갖고 예배드리고 오늘도 은근히 교회 나와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이거 하나님 앞에 오면은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편안할 것 같은데 왠지 어쩐지 교회 가서 좀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상해. 말씀이랑 뭔가가 다른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좀 특이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왔지만 뭔가 좀 내가 다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같아도 뭔가 또 무거운 것 같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육적인 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 앞에 오면은 그냥 보여지는 문제만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 앞에 왔는데 보여지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석가모니가
예수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라고? 당신이 죽기 전에는 우리에게 좀 뭘 좀 가르쳐주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르쳐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뭐라고 하고 죽었어요?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스승을 얻은 사람들이 많은 도를 깨달은 것 같아도 인생이라는 것은 답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여러분에게 답을 내려줄 수 없어요. 저 또한 여러분에게 답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불안하죠? 왜 불완전하죠,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게 뭐냐면, 마틴 루터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럼 그 형상, 뭘 잃어버린 거냐? 깨달은 게 뭐냐면 의와 지혜와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게 뭐냐? 의와 지혜와 거룩성을 잃어버렸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생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실수가 있고, 아무리 의로운 분을 낸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내가 거룩해지려고 해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는데도 또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더러워져요. 더러워져요. 나는 여름이 싫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옷이 다 구겨져, 린넨이라. 그게 너무 싫어. 제 성격이 그래요. 싫어. 왜? 이거 왜 자꾸 구겨지는 거야? 입고 나오면 구겨져. 난 이러고 다니고 싶어. 안 구겨지게. 그 정도로 아무리 내가 완벽하려고 그래도 입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구겨져. 더러워져. 우리가 아무리 씻어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냄새가 오르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다 그래요. 모든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뭐가 오르죠? 죄가 올라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자신들이 거룩해지려고 돌을 닦고 수도승이 되고 자기들만의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신의 도에 이뤄보려고 해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구속자가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다? 창조주이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와 지혜와 거룩성까지도 잃어버린 존재라면 우리 인생이 불완전한 존재인데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누구께로 가야 돼요? 창조주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는 뭐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어떤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죄질 상황이 딱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마셔야 되고 내가 뭔가를 사기를 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건 뭐냐면 안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난 이렇게 원리원칙대로 얘기를 해줘도 참 마음이 어려워. 안 지켜서. 자, 우리가 뭘 느끼냐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또 집어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괴로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죠? 우리 인생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생산해요? 씻어내도 냄새가 나요. 죄가 나요. 이 원리를 아시니까 주님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와서 이 문제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공동번역과 새번역을 이 구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자, 아버지만이 아들을 알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참 아버지를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거쳐야 되는 관문이 뭐다고요? 나는 양의 문이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인간이 범죄한 이유로. 첫사람 아담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모든 성경의 진리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질 때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인생이 권고하고 괴롭고 저주가 왔어요. 왜요?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 뭐예요? 야, 너 땀 엉겅퀴를 낼 건데 네가 땀을 흘려야 네 입에 밥이 들어간다는 거야. 땀을 흘려서 돈 버는 건 내가 그랬잖아요. 축복이다 저주다? 그거 축복 아니라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거 축복 아니야. 뭘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사세요. 뭘 바라보고? 천국을 좀 바라봐요.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그렇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 오늘부터 직장을 그만둘 거야. 그게 아니라 난 그렇게 알아들으면 마음이 어려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제 설교를 많이 들으면 여러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 관계 사이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예요? 슬픔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수고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번지를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백화점 가서 사은품이 너무 좋은 거야. 네? 사은품이 네? 너무 좋아가지고 사은품이 아유 저 에코백 나 꼭 갖고 싶어. 네? 에코백 너무 꼭 갖고 싶은데 에코백이 100만 원을 영수증을 갖고 와야 준다니까 미친 듯이 100만 원을 쇼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좀 모자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네? 그거 모자란 거죠. 에코백 갖고 나는 그 스타벅스 예전에 뭐 준다고 그렇게 밤을 문 열 때 오픈을 줄을 막 서갖고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봐요. 그 스타벅스 에코백이 돌다가 내게로 와. 할렐루야.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피곤하게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본질을 놓고 부수적인 걸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요. 우리가 갈 곳은 본향이에요. 우리 어디로부터 왔어요? 우리 온 거예요. 가는 게 아니라 잠깐 여기 온 거예요. 여기가 객지예요. 할렐루야? 여기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객지예요. 지금 2024년 6월달이 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 하나 하면 오늘 하루가 가면 하나님 앞에 갈 내가 본향으로 돌아갈 하루가 더 빨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질을 놓고는 절대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인생의 짐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첫째는 믿음에는 처음부터 박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믿으면 되게 뭔가 열심히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처음에 너무 믿음이 클 것이라는 착각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금 딜레마가 뭐예요? 문제점이. 자기들은 완벽하다라고 생각했거든. 나는 완벽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성경을 능통한 자야. 난 율법에 능통한 자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식성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사라고 해서, 신학 박사라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꼬맹이 선우 선행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 손자가 이제 막 한 6살쯤 됐을 때 예수님은 어디 있어?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게 해요? 내 마음속.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 정답을 어른은 못 내려. 애들은 단순해서 내려요.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다는 걸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그게 편하거든. 성도님, 이번에 40일 작정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열심히 하면 40일 작정기도 끝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내가 뭔가를 해놓은 것 같고, 뭔가 시험을 본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고, 나도 좀 괜찮은 사람 같고. 여러분, 이 문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가요. 천국은 내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믿음은요, 한 번에 쭉 성장하면 좋고, 누가 그래요? 지난 제가 목요일인가? 자매님이랑 대화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예수님 믿는데, 참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항상 회의를 한대요. 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럴까? 예수 믿는데 우리 엄마는 왜 그럴까? 이걸 고민하고 둘이서 토론을 한다는 거야. 훈장허유. 이걸 우리가 훈장허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그럴까요?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내가 얼른 쉽게 말이 나왔겠어요? 예수 믿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침 일찍 깨우니까 쌍욕을 하더라는 거야. 피가 안 나냐 왜 깨우냐고. 육두문자가 나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요?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왜죠? 우리는 시쳐도 냄새가 나는 인간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년 전에 그랬다면 10년 후에는 그러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여러분 잘하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인이 생명을 잉태했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자라서 밖으로 나야 얘가 살아있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살아있는 존재인가요? 나야 살아있는 존재다. 1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명이다. 2번. 2번? 네, 2번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명이 있다는 근거는 뭐예요? 아이가 자란다는 거죠. 뱃속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10개월이 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 죽겠잖아요. 왜요? 얘가 너무 컸어, 뱃속에서. 근데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거.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 생명이 있는데 성장을 안 해. 5년이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 요걸 가지고 잘못된 신학자들이 안 자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도 천국은 데려가세요. 근데 주님은 뭘 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까지 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박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오늘은 그 죄를 갖고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겠죠. 할렐루야. 믿음에는 처음부터 박사가 없으니 너희들이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전 단락을 보면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본 고울이 뭐냐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지역이었다라고 2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능을 봤으면 큰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정도의 권능들이 나타나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니까 차라리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정도로 권능을 베풀었으면 그들이 죄 안에서 회개했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25절에 지금 주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자, 야, 니네들의 심판의 날이 24절에 보면 소돔 땅보다 견디기 어려울 거야 라고 경고하실 때 이어서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그 유대교 사회에서 그 특권층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저 어부들, 저 세리와 창녀들, 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부들이나 세리와 창녀들은 뭐가 간절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잖아요. 별로 아쉬울 게 없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저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이나 세리나 창기들이나 뭐 죄진 사람들은 뭐가 간절했을까요? 자기들의 형편이 이거보다는 나아질 게 간절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예수를 이 시간에 갈망하십니까? 갈망하셔야 돼요. 갈망해야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의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이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정확히 표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의와 그의 거룩함과 그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내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라는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하늘과 땅의 주인을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아들과 또 아들의 손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 말은 나를 아는 자, 나를 믿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질문했으니까 기억력 테스트 해볼게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변한 것.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변한 게 뭐냐면 신분의 변화잖아요. 기억나시죠? 이제 기억나시죠? 자, 신분의 변화예요. 자, 신분이 어떻게 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거지 데려다가 왕자로 만들면 당장에 왕자 걸음걸이가 나와요?
당장의 왕자의 풍채가 나오나요? 어떤 그 멋있는? 밥 먹을 때 막 거룩하게 먹어요? 왕자처럼? 아니죠? 배고파 죽겠는데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뜯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아직도 뭘 입고 있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뭘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요? 내가 신분이 변했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부끄러우면 안 돼요. 부끄러우면 안 돼요. 자녀가 나가서 잘못하면 누가 망신이에요? 사고를 치면 부모가 욕을 먹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어요. 언제? 내가 예수님 믿고. 아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단절에 막힌 담을 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걸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적용하는 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령님,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이제는 뭘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어서 온갖 선거하고 선택해야 될 때 하지마! 라고 외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훗날에 갔을 때 이야 하나님, 우리 김경희 성도는요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 성령님 따라 살았어요. 증언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거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우리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누가 믿어요? 25절에 어린아이들이 믿는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간절하게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들고 어려운 길을 왜 혼자 걸어가려고 하냐.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인생의 참심은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는 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깨닫는 것이 뭐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의 지혜로 예수님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해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오히려 우리를 아이처럼 만든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성장케 한다는데 왜 아이처럼 될까요? 믿음은요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우리 29절 볼까요?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주님이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져오면 너희가 쉼을 얻고 그리고 멍에를 또 메울 건데 그러면 내게 배우면 이 멍에가 이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하지 않고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괜찮은 상태야. 나는 금식하는 자야. 나는 기도하는 자야. 나는 나의 11조를 드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한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릇에 물을 담으려면 그릇을 비우고 씻어야 새물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힘을 얻으려면 일단은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이. 여기 멍에는요, 소에게 얹히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시골에 사셨으면 아시죠? 소 이렇게 걸어가지고 하는 거, 그게 멍에래요. 저는 도시 여자라 잘 모르지만. 자, 멍에를 메우면 도망갈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구속됐어요? 주인에게 구속이 됐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멍에는 가볍다. 근데 소 봐봐요. 가벼워 보여요? 굉장히 괴로워 보이잖아요. 주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갈 때 두 마리가 힘이 똑같으면요, 얘들끼리 싸워서 절대 앞으로 못 간대요. 둘 다 힘이 비등비등하면 서로 싸우다가 삐뚤빼뚤 가거나 싸움이 나서 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지혜를 낸다는 거예요. 뭐라고? 한 놈은 큰 항소를 메고 하나는 작은 항소를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센 큰 항소가 힘을 내가지고 촥 밀고 가면 작은 놈은 서열이 미치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멍에가 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항소의 역할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네.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주님께 맡기세요. 뭘 그렇게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 안 변해. 인간은 안 변해. 오죽하면 목사들이 다 그러잖아. 참 목회본다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해. 그게 왜 그러냐면 안 변한다는 걸 아는 거야. 그 사람 안 변하니까 누구에게 맡겨야 돼? 주님께 맡기세요. 사역을 왜 이렇게들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해? 저도 그래봤지만 사역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니까요, 편해요.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고 가잖아요. 주님이 멍에를 메시고 이 5개를 끌고 가잖아요. 저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밟아주어 나가자, 앞으로 가자. 할렐루야. 그럼 그것만 하면 돼. 근데 모르게 내가, 주님, 저 힘 세요. 제가 배운 게 있잖아요. 제가 가진 거 있잖아요. 제가 좀 저를 써주세요. 주님 그러는 거예요. 먼저 내게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맨 멍에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버린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멍에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있냐?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가시밭길이요, 돌짝길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 주님이 큰 홍소같이 나타나셨어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너 내 옆에 붙으면 내가 방향을 잡아줄게. 내가 앞서 나갈 테니까 너는 따라와. 할렐루야.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인생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오늘 행복을 2번이나 불렀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작은 건 나눠줄 수 있는 게 감사. 정결하게 사는 그 삶 자체가 감사. 이것이 행복. 여러분, 행복의 근원은 우리 영혼의 만족에 있는 거예요. 육의 만족은요, 큰 힘 없어요. 여러분 집 사보셨잖아요. 지금은 망했을지라도 집 다 사보셨죠? 집 사보면 20평 가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집은요, 방이요 4개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집은요 35평은 돼야 될 것 같아요. 35평 가고 애들이 대학교 가면 좁아요, 넓어요? 넓어요? 좁죠. 좁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집은요 46평이나 50평짜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인간은 이게 끊임없이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평수 줄여야 돼. 왜? 애들이 다 출가했잖아. 썰렁하잖아요. 썰렁하지 않아요? 난 우리 집에 혼자 있으면 썰렁하던데. 썰렁해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썰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지고 있는 건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 영혼이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영혼이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야, 이것밖에 안 줘. 이러고 불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라도 감사해요. 저희 남편 집사님은 제가 밥을 잘 안 차려주니까 열흘에 한 번 차려주면 와, 고맙다고. 고맙다고요. 근데 매일 삼시세끼 차려주니까 뭐라 그래? 이걸 반찬이라고 하냐고. 집에서 뭐 하냐고. 그래 안 그래? 주지 마. 그것도 맡겨. 버릇을 고쳐놔야 돼. 열흘만 해주니까 오늘은 밥을 차려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행복해. 주님께 맡겨야 돼요. 대신에 뭘 맡기죠?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당연히 기도하죠. 맡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멍에들, 내가 변화시키려는 그 사람일 수 있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역일 수 있고,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사업일 수도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일, 내 고집으로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좀 누려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조립하는 왕국을 진짜 좋아했어요. 특히 제가 잘 만든 것이 뭐냐면 건담이에요. 이거는 작은 로봇은 시시해. 제가 조립을 잘하거든요. 금방 하니까. 그런데 친척들이 오면요, 용돈을 빌잖아요. 몇만 원씩. 그러면 아주 비싼 놈을 가서 사요. 그러면 그걸 갖다 놓고 머리가 아파. 어떻게 조립하지? 막 해보다가 이틀 3일 붙어가지고 막 하다가 안 돼.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상자 다시 싸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저 구월동에 우리 사촌 오빠 사는 집으로 가요. 우리 사촌 오빠가 맨날 앉아서 로봇 조립하는 사람이라 거기 가면 못 조립하는 게 없고 못 해결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다가 조립하다가 안 되면 어디로 가냐면 버스를 타고 사촌 오빠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완성할 수 있지. 내가 예수 앞에 나오면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짐이 해결되겠지.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내가 함성하게 줄게. 옆에서 따라와. 나한테 배워. 난 그거밖에 없어.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생의 짐을 지고 다니다가 머리 터지게 고민하지 마시고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로부터 끊어진 공급을 다시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그 문제와 그 사랑과 그 환경을 가지고 다 나와서 내려놓으세요. 다시 짊어지고 가지 마세요. 창조주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짐을 싸서 주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